우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으로 똘똘 뭉친 인생을 살았던 악으로 똘똘 뭉친 인생을 살았던 아합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악한 왕들이 누구누구였다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을 한 사람 짚으라고 한다면 이 아합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악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악한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이 없을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를 살펴보심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아합은 아버지를 따라 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 30절,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전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전반부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지금 아버지의 죄를 따랐다 그랬는데 그 아합의 죄를 정리하면 크게 5가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선대왕들처럼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따랐습니다. 둘째,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이방 결혼을 하였습니다. 셋째, 그는 바알을 위해 전을 세웠고 그에게 제단을 봉헌하는 등 바알 신앙을 열심히 촉진시켰습니다. 넷째, 아합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나무 막대기에 새겨 만든 여신의 음란한 형상인데 그런 거를 만든 것입니다. 다섯째, 아합이 통치하는 동안 재건을 못하도록 저주가 선포되었던 여리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아합의 죄를 이렇게 열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합이 이토록 악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29절에서 그리고 31절에서 그가 오므리의 아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방 29절에서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31절에서 또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는 악한 자의 후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진리입니다. 아합에 대한 평을 보십시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평을 이미 그의 아버지 때 아버지 오므리에게도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라고 이 오므리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악함이 아들 아합에게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악은 증폭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는 산당에서 송아지 예배를 드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비록 송아지의 모양일망정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근데 아합은 이제 노골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이 얼마나 더 악해 보였을지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아합을 보며 부모의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아합은 본격적으로 자기 부인 이세벨이 수입한 바알신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섬겼습니다. 또는 그는 나봇을 죽이는 것 같은 무지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인 죄에 모든 것을 짓는 극악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녀에게 비친 나의 모습, 혹시라도 죄악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부분은 없는지요? 여러분, 때로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자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이랑 같이 이제 그 뷔페 식당을 가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8살이라고 말하지 마. 너 6살이라 그래. 그리고는 시키고는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애가 얼떨결에 몇 살이야? 그러니까 8살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화를 내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 그것도 말을 못하냐고. 그래서 기분 좋게 먹어야 될 외식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지만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엄마가 엄마의 거짓말을, 아이는 정직하게 말을 한 것인데 오히려 그걸 바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꼴밤을 때리고, 여러분, 그런 엄마,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녀가 무엇을 배우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이 나 혼자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통감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그 죄가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합이 악한 오므리, 아버지 오므리에게 영향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인생을 적어도 우리가 자녀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합은 악한 아내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31절 후반부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31절 후반부부터요. 31절 여러분 후반부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중에 중간이에요. 우리 31절 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의 장인 벳바알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신 숭배에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특히 베니게의 신으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농경사회에서는 이 바알이 아주 밀접한, 없어서는 안 되는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꼭 섬겨야 되는 그런 신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원래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시돈왕 펠레스를 죽이고 이 제사장이 대신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바알신 숭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 정도로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왕이지만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그냥 여자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바알신,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투쟁 일선에선 바알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바알교를 이스라엘에 전파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에게 시집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면서 지금 거짓된 여선지를 논하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합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을까요? 당시 아합은 주변 국가들과의 힘의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메섹, 즉 아람의 세력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북쪽에서 아람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남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에 있던 베니게, 즉 시돈 왕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아람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정략 결혼을 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선악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니까 더 큰 독이 될 여자를 지금 낼름 삼켜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이것이 과연 아합 이 한 사람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결혼 풍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빼고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조건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 집안이 좋은지, 학벌이 좋은지.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으면 그거 못하는 게 어리석은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에게는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득을 보는 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런 결혼을 했다가 신앙을 팔아먹고 세상 속에 푹 빠져버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서 영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 여러분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미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배우자가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시원치 않은 좀 약간 부족한 면이 1%, 2% 부족한 면이 혹시 있어서 이렇게 좀 원망스러운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끌어줄 수 있고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불신 배우자와 아직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런지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나는 복덩어리였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로 인하여 내 배우자가, 내 가정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경계를 먼저 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합을 따르던 신하 히엘도 악했습니다. 아합을 따르던 신하, 이 히엘도 악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만이 아닙니다. 그 왕의 그 신하였습니다. 3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아합의 신하 히엘이라는 사람이 아마 아합의 명령을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대한 저주를 아십니까? 여리고의 저주. 여러분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막았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우뚝하니 서갖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전진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그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7바퀴 그 7일 동안에 이제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성을 그렇게 함락시키면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했던 상징적인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이제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 할당됨으로 남쪽 왕국, 남쪽 유다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바하사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양도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합 왕 때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저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 5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500년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는 그대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엘은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었고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도 계속 아이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히엘이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히엘은 분명히 여호수아의 경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멸히 취급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재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여리고의 기초를 쌓았을 때 장자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라면 막내 아들은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엘은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인간 왕의 명령을 그는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어나가는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욕심, 자기가 지금 현재 모시고 있는 왕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쫓았던 것입니다. 결국 막내 아들까지 잃는 하나님의 저주를 고스란히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히엘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경홀히 여기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니까 신하인 히엘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명령, 아합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히엘은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 아합의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쩌면 우리도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게 강요하면 그 강요에 그냥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만약에 옆에서 또래 집단의 압력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에 그냥 따르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실까를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합 왕이 강요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개가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강요해서 내가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제 아내가 강요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강요에 따르는 사람, 여러분, 악한 자의 강요에 따른다면 그 사람도 역시 악한 사람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랬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합시다. 아닌 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그 친구에 의하여 또는 내가 다른 친구를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로 끌고 가거나 또는 끌려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가 적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합이 적어도 이 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도 왕이여, 당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합이 조금은 여러분 덜 악한 왕이 될 수 있지도 혹시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누군가의 강요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악으로 똘똘 뭉친 인생을 살았던 우리 아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아합은 아버지를 따라 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합은 악한 아내 이세벨과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셋째, 아합을 따르던 신하 히엘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부모가 되기 위한 본을 보입시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적인 배우자를 찾고 또 그런 배우자가 되려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합을 따랐던 히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을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